마태복음 21장이죠.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21장 봤었는데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의 장 제목이 뭐죠? 기억하십니까? 21장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랬죠. 예루살렘 입성 그러죠. 입성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21장입니다. 21장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예루살렘 들어오자마자 성전을 이제 뒤 엎으시는 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죠. 장사하는 자들, 자기 이 속을 쫓아가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청소하실 수밖에 없었냐? 단순히 장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속을 더 챙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장소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임금님의 처소가 있는 것이죠. 왕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장부,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심장부가 어떤 방식에 놓여 있죠? 장사하고 이득을 남기는 그런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까? 세상 나라 또는 사단의 나라의 방식입니까? 사단의 나라의 방식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부가 세상 나라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 모습을 주께서는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쫓아왔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일을 담당하는 건데 성전에서 누가 장사하든지 또 쫓아내든지 하는 것을 레위인들이 하는 건데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레위인들을 쫓아내는가? 당신에게 권위가 있는가? 어떤 권위가 있는가? 누가 그런 권위를 줬는가? 라고 따져 물으러 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예수님께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에 있는 자들을 쫓아낼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이분이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말이죠. 근데 이들은 귀 닫고 눈 감고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그 증거들을 전혀 받지를 않은 거죠.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을 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분명히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었죠. 세례 요한은 무스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라 인정을 받는데 그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단언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는 그 회개의 세례와 그의 사역과 그 말씀의 선포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으로 믿느냐? 아니면 그냥 세례 요한 개인의 생각으로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아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쭈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너희는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요. 사람부터 왔다고 하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분명히 있으면서도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증거만이 아니죠. 성경의 무수한 예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들, 표적들, 이적들, 기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변화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또 그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변화 삭개오가 그렇죠. 세리 마태가 또한 그러하죠. 죄 많은 여인이 또한 그러했죠. 이러한 무수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변화들을 너희가 보았다면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 메시아냐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여쭈으셨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면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사역도 다 부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부정하였습니다. 왜 부정했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자기들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요, 백성의 장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니까. 근데 광야에서 굴러먹고 있는 낙대 옷을 입고 메뚜기나 먹고 있고 석청이나 먹고 있는 그런 광야에 사는 세례 요한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셨다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나사렛 출신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 쓰지 않고 이러한 비교 의식 때문에 왜 우리가 아니고 저들인가, 저런 인간들인가 라는 것 때문에 저들은 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이 되고 이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났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 앞에 서 계시는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들이 처할 마지막 비참한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떠한가, 이들의 불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이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풍성한 또 큰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 소작을 맡겨놓고서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열매들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한테. 그런데 이 품꾼들이,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를 이제 주인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했던 거죠. 이 주인이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죠. 다음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도 주인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했는데 아들에게는 분명히 나를 존중하듯 아들도 존중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마저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죠. 이게 오늘 비유의 내용이죠.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은 좀 금방 익히죠. 유대인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죠. 주인에게. 이스라엘을 이 유대인들한테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놨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메시아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마저도 죽여서 주인의 나라를 자신들이 가지려고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내용 보지만 성전을 왜 레위인들이 하는 건데 당신이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정도 아닙니까? 이들의 의도는 반역의 의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반역의 개념이 없고 그냥 율법 따지면서 당신한테 무슨 권위가 있는데 그런 권위 없으면 당신 가만히 있어. 우리가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야.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죠? 이들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것을 반역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허승우 성도님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허승우 성도님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아주 좋은 권면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허승우 성도님이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처를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면 저는 상처를 준 겁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만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그들이 그런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그렇게 행한 것이 결국에는 상처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인지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로 몰랐으니까요. 이들은 몰랐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인 걸 몰랐죠. 이게 몰랐으면 괜찮은 겁니까? 심판대 앞에 섰는데, 여러분이든 아니면 이들이든 심판대 앞에 섰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몰랐습니다. 정말로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진짜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몰랐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정재 씨가 나왔던, 이제 처음에 독립운동하다가 이제 배신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독립이 되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같이 있던 동료가 왜 우리를 그렇게 팔아 넘겼느냐, 배신했느냐, 이게 따졌을 때 이정재 씨가 하는 얘기가 좀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독립이 될 줄 몰랐지. 독립될 줄 몰랐지. 나는 안 될 줄 알았지 하는 거죠. 독립될 줄 모르고 했다고 그의 민족 행위의 배신 행위가 무마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립이 될 줄 몰랐지만, 안 될 것 같았지만 끝까지 독립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몰랐다고 할지라도 결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실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의도가 없었고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한 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몰랐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지만,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몰랐던 겁니까? 안 믿었던 겁니까? 안 믿었던 거죠. 무지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불신앙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 성경의 무수한 예언, 기적, 이적,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그리고 믿을 기회가 있었으나 이들은 믿지 않기로 한 것이죠. 믿지 않기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걸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나는 모르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 귓가에 복음을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이 사실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몰랐던 것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 불신앙과 그로 인하여 생겨난 무지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고 결국에는 끔찍하게도 십자가에 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불신앙과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고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요. 우리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냉혹하다는 거죠. 네 나라 만드는구나 하려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몰랐는데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라는 것으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행하는 그런 품꾼들처럼 교회가 자기 것인 줄을 아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계획,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임의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착복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는 것이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죠. 무수한 목회자들에게, 또는 직분자들에게, 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주인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40절에 그러죠.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41절에 이들이 대답을 하는데, 대답하는 소리가, 대답이 좀 기가 막힙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다 진멸하라 얘기하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합니다 얘기를 하죠.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는 거죠. 자기들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이야기하는 건데 남의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 객관적인 것으로는 판단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죄인들은 두 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메시아가 누군지, 구원자가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모릅니다. 그 시대도 이 시대도 아마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단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판단할 줄 압니다. 이성적으로 저것은 옳지 않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일에 보면서는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주님께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그때 그 자리로 가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수한 세리와 창녀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의세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당신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시대에도 무수한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토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유대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없었던 게 진짜 다행입니다. 2000년 뒤에 태어난 게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한 건 뭔가 하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아, 옛날엔 이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직접 봐서 그 음성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워가면서 옛날 선배들의 실수와 실패들을 밟고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을 분별하면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기복주의적인 해석, 또 세속화된 해석,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개인주의적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내버리는 그런 곡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의와 바른 뜻들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배워야 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도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들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십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표현합니다. 머릿돌, 건물의 머릿돌이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집의 기초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나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집의 머릿돌로서 교회의 안전, 교회의 기초, 그 교회의 건물을 지탱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머릿돌이라고 해서 교회의 한 일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기초요 근간이 되는 이가 바로 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세워야 할 건축자들, 그 집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 건축자들이 뭘 버렸다고요? 머릿돌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머릿돌이 마음에 들지 않든지 좋게 여기지 않든지 뭐 쓸모없다고 여겼든지 어찌되었든지 이 머릿돌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은 건축자들이 오히려 그 집의 모퉁이 돌,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건축자들이 건축자가 아니라 실은 파괴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자로 불렀지만 그들이 행하는 짓은 파괴자, 허무는 자라는 거죠. 마치 참된 목자로의 삶을 살아달라고 목자를 불렀지만 사꾼 목자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되었다. 버렸는데 건축가들이 버렸는데 오히려 새로운 집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주로 말미암았다 이야기를 하죠. 그 집을 지은 이는 누굽니까? 건축가입니까? 아니면 새로 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건축가들은 오히려 그 집을 짓지 못했고 오히려 주께서 그 일을 완성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무지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건축가로서 그의 모퉁이 돌을 버린 허문 사람들이었으나 주께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세워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모퉁이의 그 머릿돌을 버렸던 건축자들, 아들을 죽였던 포도원의 품꾼들과 같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축가들,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옛 이스라엘, 이들은 쫓겨날 것인데 그 이후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다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옛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며 주님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있는 그러한 집들을 세워가실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비유대로 이후에 사도행전이며 그런 모든 역사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집주인을 쫓아냈던 품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44절입니다. 그 건축자들의 결말, 그들의 비참한 결말.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그 건축은 하지 않고 허물고 무너뜨리기만 했던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고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길은 패망과 멸망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44절 이 상반절의 말씀은 좀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 돌이 이 머릿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릿돌을 깨트리려고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 깨트리려고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중력을 받아서 힘을 줘서 깨트리려고까지 하는, 돌을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완악하게 이 건축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아예 위에서 떨어져 깨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간다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45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다들 표정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45절을 보시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45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마지막까지 누가 두렵다고 얘기하죠? 46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께서 너희 다 깨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눈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불렀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참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몰랐다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바빴다고, 너무 아팠다고, 그런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참된 목자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거짓 목자, 사꾼 목자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삶, 건축자의 삶을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로, 대제사장이었고 백성의 장로였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음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마저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리고 끝까지 건축자로 세워지되 참된 건축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